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의 모습으로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나를 본다. 거기서 만나도록 전해라. 그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예언해 주셨지만 불신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나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리에까지 빠진 제자들도 있었으며 거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당부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당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을까? 헤브론에서 만나자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자 이런 식의 말씀할 수 있지만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대 땅은 북쪽에 갈릴리고 남쪽이 유다고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구성을 보면은 11명은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만 남쪽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했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한 곳도 역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을 각오했던 곳도 역시 갈릴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고기 잡는 사건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어부들이 밤새껏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수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 사건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게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생계수단이었던 고기잡이의 모든 도구를 버리고 앞으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며 출발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뒤 십자가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베드로는 보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은 결국은 다시 시작하자 혹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결국 갈릴리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15절 이하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시고 특히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새롭게 부여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을, 제2의 출발을 하게 된 사건이 우리가 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이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너 어디 있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시작하자. 우리로 하여금 늘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갈릴리가 어디겠습니까? 장소적인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저는 우리의 갈릴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첫 출발지로서의 갈릴리를 찾아야 됩니다. 모태신앙, 소위 부모부터 신앙생활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혹은 신앙을 고백했다는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불신 가정에서 나중에, 그것이 중고등학생이든지 청년 대학 시절이든지 그 이후에 극적인 체험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 고백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 그 어느 지점이 갈릴리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극적인 사건. 삭개오 같은 것은 여리고성 입구에 있는 뽕나무가 그의 갈릴리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겠다고 하고 출발했던 곳이 우리 모두의 갈릴리입니다. 내가 혹시는 우리는 스스로 믿음 있다고 교역자라고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나약해지고 내가 처음 믿는다고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그 상태, 그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갈릴리는 사역자로서 헌신을 각오했던 그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도 각각이 헌신을 다짐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길에서 꼬꾸라지고 난 뒤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의 사도행전 9장의 경험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의 간증식으로 밝히는 것을 보면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 도대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서 왔습니다. 진정 당신이 나의 주시라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택한 그릇이죠.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새로운 출발을, 인생의 제2의 출발을 하게 되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였든지, 때로는 그 헌신을 다짐할 때 마음 아프게 내가 세상 것 버립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때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신대원 입학대가 될 수도 있고 목사 안수 받은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정말 헌신을 다짐하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겠습니다. 복음 위해서 완전히 내 자신을 바칩니다.
그렇게 헌신한 적이 있잖아요. 결단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헌신의 열정과 그 결단의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 자신의 헌신의 열도가 떨어지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는 그 헌신은 어디 가버린지 모르고 미안합니다, 부끄럽게도 한낱 월급쟁이로 전락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슴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탓하고 돈 탓하고 돈벌이 하자고 목회자 된 것 아니잖아요. 월급 많이 받는 곳 가기 위해서 이 길 택한 것 아니잖아요. 성직이 직업화되어지는 것이 목회자의 위기고 목회자의 위기가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던 현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목사 된 지 42년째입니다. 저도 똑같은 여러분 같은 경험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대래도 이제 나 죽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적이 있습니다. 42년 전 제가 안수 받을 때 대구에 있는 경북로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수 목사가 계시지만 거기서 안수를 받는데 그때는 30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27살 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늘같이 높으신, 연세 높으신 머리가 허여신 어른들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은퇴할 시점이 다 돼가는 이 시점인데 내 가슴팍 속에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헌신의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헌신의 열정이 변함없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 기복이 있다는 거요. 그러면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헌신의 열정, 결단, 그곳을 찾아 늘 우리는 갈릴리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부르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교경협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경협이 도대체 뭐냐?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1년째인데요 22년 들어갔네 이제. 요즘 교육제 초기에 같이 하셨던 분은 모르지만 요즘 분들은 도대체 교경협이 왜 생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곳이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혹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1995년 제가 이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전에 과거에 가을에 9월인지 10월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뜻밖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좀 만나자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름 석자만 알고 있는 정도이지 개인적인 옥 목사님과의 친분은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어른이 왜 나를 부르자 하시지?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 김 목사님, 우리 목회자 갱신운동
그리고 교단 갱신운동 합시다. 요지는 그겁니다. 다른 이야기 많았지만. 그래서 이 어른이 뜬금없이 왜 이러실까? 평생 제자 훈련만 하시고 나오신 어른이 왜 갑자기 이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시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평생 제자 훈련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기회도 많이 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안 변한다. 그리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서 내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한국교회 전체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더라. 비유를 들었습니다. 큰 유람선이 있습니다. VIP 룸이라고 할 수 있는 12층 꼭대기에는 최고급의 음식, 최고급의 음악을 들으면서 최고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 밑창에는 지금 뚫어져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아직 잘 모릅니다. 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형국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가라앉는데 나는 지금 괜찮아. 내 교회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은 같이 침몰할 것 같다. 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하필 날 부르셨어요?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뭐 복잡하니까 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교경협은 교경협 나름대로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경협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달라져도 첫째는 우리 자신을 늘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교경협이 무슨 목회자 친목단체 아니거든요. 어떤 그 기자가 그런 총신 교수나 기자가 그런 10주년 때인가 그런 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칫 교경협이 목회 잘하는 목회자들의 친목단체로 전락하는 것 같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교역자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만든 것 아니거든요. 가슴을 치면서라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첫 시작하고 난 뒤에 이 여름 수련회가 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하고서는 물론 그때 따라 메시지도 그러했지만 그냥 따갑게 목회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마치고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것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목사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하는 기도를 이곳에서 처음 해봅니다. 그게거든요. 오늘 악을 쓰는 기도는 많아도 가슴 팍 가운데서 울컥 솟아나는 내 자신을 돌보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교경협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흐트러졌던 목회자의 자세, 헌신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경협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교단 갱신입니다. 지금과 꼭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20년 전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교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에 돈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총회 현장에서 피켓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했던 광주 동문교회 원로 목사님 최기철 목사님은 총회장 개회 설교를 하시면서 여지없이 때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책망했어요. 돈 그 받아가지고 논을 사나 밭을 사나, 아들 학자금 되나, 왜 돈 받느냐고. 그러니까 총대 전체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회개 효과가 딱 1년 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제가 총회 현장에 안 간 지가 한 2년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저한테 돈 가져온 사람도 없지만 요즘도 돈이 그렇게 도는지 안 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제비 뽑기를 교경협이 좀 앞장서서 해가지고 했고, 또 그것도 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 해서 요즘 또 절충식으로 하는데, 어느 것 하든지 완전한 방법은 없고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보가 딱 되면 약자가 된다고요. 벌떼같이 정치꾼들이 달라드는데 돈 내놔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표가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 그래요. 교단에 부패한 것을 보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경협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성명서도 내고,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교경협 성명서가 어떻게 나올까 수련 후에 교경협 성명서가 나오면 교경협 방향이 이렇구나 하고 조금 긴장도 했습니다. 요새는 성명서 내면 아이고 저것들은 맨날 성명서 내는 단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옛날에는 교경협 돈 쓰다가 교경협 사람들은 절대 주지 마라, 교경협 사람 돈 주면은 저거는 걸린다, 그래서 우리를 피하기도 하고 약간은 두려운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경협 시작한 데 한 10년 지난 뒤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김 목사, 왜요? 어째 우리가 갱신운동을 하고 난 1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때 제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목사님, 우리가 갱신운동 하지 않았으면 이보다 훨씬 더 나빠졌을 것인데 우리가 하니까 요만큼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얼마만큼 더 나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경협은 목회자 친목단체 아니거든요. 목소리를 내고 교단의 부패를 지적하고 교단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면은 교경협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핵심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교단에 동참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맞은 건 맞다, 틀린 건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계 500주년이라 그럽니다. 개혁을 많이 이야기해요. 수많은 학술대에서 500년 전에 루터의 공과 켈빈의 개혁자의 정신, 학술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포럼도 많이 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그 정신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또 각성 기도에도 합니다. 어제도 했고 많이 합니다. 필요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건 참 필요합니다. 근데 단회적인 행사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중인교수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루터 신학대학의 말테 교수가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의 눈에 비친 종교개혁 당시에 1517년에 로마 캐톨릭의 상황과 그 교회 부패한 상황과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닮았다. 여러 가지 질 가운데 첫째는 교권주의가 닮았다. 교권 가지고 횡포 부린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다. 돈 문제가 있다. 돈이 춤추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지도자의 부도덕성. 캐톨릭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캐톨릭, 지금 한국에 있는 캐톨릭 신부가 500년 전 로마 캐톨릭의 과거를 그대로 자기들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패한 것을 인정하고 개혁 좋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그 종교 개혁을 했던 한국 교회 지금은 개혁이 제대로 되었고 제대로 잘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마찬가지 지적을 합니다. 개혁이나 갱신은 이 지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개혁운동을 벌여가서 좀 더 성경적인 목회자상, 좀 더 성경적인 교회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하셨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내가 찾아야 될 갈릴리는 어딘고, 내가 찾아야 될 갈릴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곳으로 우리도 다시 가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 종 삼으셨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신앙도 부끄럽고 사명감도 부끄럽고 우리의 삶도 부끄럽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부끄럽고 다 부끄럽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 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갈릴리로 다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